의 반야바라밀다고. 주해. 이 가운데 6글자 반야바라밀다는 앞에 갖가지 해설을 의지해 수행하면 큰 지혜를 얻을 것이다. 원래 지혜가 있으므로 반드시 피안에 올라 태호로 돌아간다. 이 지혜는 가장 높고 가장 수승하며 성품을 깨달은 지혜로서 천상이나 천하에 이것을 따를 만한 것이 없다. 도가에서는 하루 동안 함이 있음이 잠깐 동안 함이 없는 것만 갖지 못하다고 하였고, 또 1년 동안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하루 동안 돌을 닦는 것만 못하다고 하였고, 고덕은 1000일 동안 지혜를 배우는 것이 하루 동안 반야를 처음 배우는 것만 갖지 못하다고 하였다. 강설. 흔히 화두를 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화두를 오래 들면 오래 가지 않습니다. 많이 가야 3분에서 5분입니다. 생각을 해서 화두를 들면 잠시 후에 없어집니다. 계속해서 없어지는 화두를 들고 애를 쓰다 보니 항상 그날이 그날이고 생멸심에 허덕거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느 세월에 이 공부를 해마치는가? 이 공부를 하다가 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화두가 계속 이어지는 항장입니다. 번뇌가 더 이상 번뇌가 아닙니다. 공부하는 수행자는 떨어진 동전잎이나 흘린 이삭을 거두어서는 안 됩니다. 한 생각 뒤집어지면 화두에 힘이 생기게 되어 일부러 드는 것이 아닌 24시간 여여부동하게 이어지는 항장의 세계가 됩니다. 이 공부는 말로 못하는 박대를 당했을 때 오히려 공부에 힘이 생깁니다. 저 역시 처음 절에 들어와서 훌륭한 스님들 아래에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호된 수련의 시기를 거쳤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선방의 풍토는 스님이나 거사님들이나 나름의 조그만 아름아리를 가지고 주먹을 들이대곤 합니다. 나름대로 공부하다가 한 생각 돌이켜 알았다고 하면 아공, 법공, 구공은 되겠지만 어찌 일체처 일체시에 걸림이 없겠습니까? 작두 갖다 놓고 대중을 위해 목을 바치라고 하면 정말 사심 없이 아무런 공포심 없이 그 자리에서 목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봉암사에 있을 때 1026 사태가 났었습니다. 전국의 절에 군인을 투입시켜 스님을 잡아갈 때 사북의 토굴에 잠깐 가 있었는데 부인도 없고 자식도 없는 사람들이 웬 겁이 그렇게 많은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보안대에 끌려가서 취조를 당하면 사실은 그런 일이 없었으면서도 대개 인정을 해버려요. 수행자라면 아무리 칼날 앞이라도 그렇게 겁이 많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스님을 받드는 신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왜 당당하지 못합니까? 부처님 말씀에 보면 스님이 잘못하여 감옥을 가더라도 제가 불자가 당당히 나서서 그 스님을 도와 돌을 닦는 길로 나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모두 경계에 닥쳐 확실하게 자유자재하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절에서는 스님들이 나름대로 공부를 합니다. 세속에서도 처처의 선방을 만들어 놓고 처사들이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선지식이 뭐라고 하면 아주 싫어합니다. 나라는 자존심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대사나 소요스님이 서산대사를 찾아갔을 때 왜 자꾸 쫓아냈겠어요? 내치면 돌아서서 다시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서산 스님에 대한 믿음이 철저했기 때문에 공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법을 배우는 불자는 믿음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풍토는
공부하는 데서도 믿음이 부족합니다.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상을 내지 말고 잠깐이라도 함이 없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주해. 대전조사는 반야를 통찰해 보니 대광명이 숨겨져 있다. 마치 사람이 바다에 들어갈 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깊어지는 것처럼 부처님의 지견을 열고 부처님의 지견을 깨달음에 큰 신통과 변화, 수많은 방편이 있으므로 갖가지 모양을 나투어 근기에 따라 중생을 이롭게 한다. 그래서 제2견에 떨어지지 않고 일체를 똑같이 관하여 평등하고 진실한 법계이니 중생을 제도할 것도 없고 또한 부처를 이룰 것이 없다고 하였다. 강설, 과거 부처님 당시에는 텔레비전, 비행기, 전화기 같은 것들도 없었지만 웬만큼 공부를 하면 천이통이 열렸습니다. 앉아서 다 들을 수 있었으므로 모든 중생의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얼마 전에 공부하는 보살님이 저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산에서 봉두난발한 이를 만났는데 스님인지 거사인지는 모르겠지만 공부인임에는 틀림이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 차례 만나보고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상당히 감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집안일이다 뭐다 하여 쌓인 스트레스가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녹아버렸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감명 깊게 들은 말이 생각났고 잠을 자면서도 머릿속에서 그 말이 떠나지 않았답니다. 자다가 일어나서 거실에 앉아서 정좌를 하고 있는데 부인이 옆에 없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긴 남편이 거실로 나와서 놀라 묻더랍니다. 뭐 하는 거야? 마음이 산란할 때 이렇게 하면 마음이 안정된다고 해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 그만하고 자라. 남편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어 할 수 없이 방에 들어가 누웠는데 남편이 그만 보기 싫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비승비속의 거사 생각이 나서 너무 보고 싶어 미칠 지경이었답니다. 그래서 집에 아무도 없으면 맛있는 것도 해다 주고 그렇게 여러 차례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공부에 대한 깊은 이치가 터득되는 것 같았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자꾸 위안을 받다 보니 급기야 정이 가더라는 겁니다. 서로 편지가 오고 가고 나중에는 떨어질 수 없는 정도가 되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다고 해요. 웬만큼 공부해서는 자기가 아닌 제2의 중생의 정이 앞서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제2입니다. 이 문제가 보통 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보살은 항상 일체 중생을 대하여 제2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과거에 거의 견성했다고 큰 소리 치던 어느 스님이 있었습니다. 몸이 몹시 아파 다 죽어가게 생겼는데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45세 정도의 보살이 자기가 살리겠다고 하고 열심히 병구안을 했습니다. 다 나은 후 보살님 나하고 같이 삽시다. 그래서 속퇴해서 같이 살았습니다. 웬만큼 공부해서는 제2에 떨어지지 않기가 힘듭니다. 확실히 공부하여 아공, 법공, 구공을 하여 반야 지혜를 써야 제2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후송 알았는가? 물이 여러 갈래로 달리 흐르지만 바다에 이르면 같은 근원이다. 하하하. 다만 어지러이 흩어져 결국에 수습하지 못하게 될까 두려울 뿐이다.
깨진 거울은 다시 비추지 못하고 떨어진 꽃잎은 나무가지에 다시 붙이지 못한다. 반야 바라미를 요달하면 숨어있는 본성을 조화하여 다 하나로 돌아간다. 하나가 어디로 돌아가는지 묵묵히 참고하여 꿰뚫어 보라. 한밤중에 허공이 대낮과 같이 밝으리라. 강설. 흩어지면 정의가 얽어매여 소유하려고 합니다. 소유하지 못하면 시비와 투쟁이 생깁니다. 여기에는 깊은 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주 스님은 금류라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본래 면목을 보지 못하면 공부가 아직은 먼 것입니다. 수천 수만 개의 밀을 빻아 반죽하여 뭉치면 하나가 됩니다. 또한 만물 속에 그것이 들어있으면서 조화를 이룹니다. 지금은 컴퓨터 시대이고 정보화 시대입니다. 앉아서 컴퓨터로 수백 열이 떨어진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물질이 발달하면 할수록 반야지혜를 밝히는 공부는 안 하게 됩니다. 이것이 세기 말입니다. 정법, 상법 시대만 해도 내면의 공부를 했는데 이제 점차 세상의 관심은 자꾸 물질로만 집중되어 가고 있습니다. 인도의 라즈니쉬 명상센터에 가면 독일인이 방장으로 있습니다. 그곳에는 자신이 알았다, 자신의 자성을 발견했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옵니다. 그런 이들이 오면 그는 조그만 확대경으로 눈을 들여다본답니다. 당신은 깨달았다고 하지만 아직 못 깨달았어. 이유가 뭐요? 당신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죠? 몸이 왜 아픈가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몸이 그렇게 아프다고 생각합니까? 대답을 못해요. 당신은 30년 전에 어떤 요인을 범한 뒤 버려서 그 원한이 박혀 있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눈을 보고 안 것입니다. 라즈니쉬가 깨달았다고 하니까 라즈니쉬의 뇌를 해부해 조직 검사를 해보자 하고 하는 시대입니다. 물질을 외형적으로 연구하고 추구해 나가는 시대가 오는 날인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과거의 부처님 말씀을 논해 뭐하냐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반야의 눈을 갖추면 확대경을 들이대지 않아도 모든 행동 자체가 반야 지혜를 쓰고 있는 줄을 아는데 깨치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모릅니다. 반야의 눈을 딱 닫아놓고 밖에 나타난 모양만 추구해 나갑니다. 그래서는 영원한 안심입니다. 그래서는 영원한 안심인명처는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확대경을 가진 방장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영원한 안심인명처에 도달했는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마음이 편안한 대로 확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확대경은 없습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그럼 그 확대경은 뭐 하는 것인가? 이것으로 점쟁이 노릇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에 대해서도 한번 맞춰보시죠. 그랬더니 내 손을 한번 보자고 하더니 그래요. 나는 더 이상 말을 못합니다. 틀렸소. 이 자리에서 분명 한마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님, 여기 계시면서 선에 대해 지도해 주십시오. 차후에 시간이 있으면 또 오죠. 외형적으로만 흘러가는 오늘날 정보화 컴퓨터 시대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반야 지혜를 개발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이 시대를 망치게 됩니다. 신무가애 주해.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여 수행하면 마음에 걸림이 없어서 바로 진여의 묘한 도리를 깨닫는다. 마음이 탁 트여 태허에 통하며 그대로 청정보현의 상태여서 항상 자제함을 얻는다. 선사는 마음은 태허와 같아 한 물건도 들이지 못한다고 하였고, 불가에서는 마음은 허공개와 같아서 허공은 같은 법을 보인다. 다시, 불가에서는 마음은 허공개와 같아서 허공과 같은 법을 보인다. 허공을 증득할 때 옳은 법도 없고 옳지 않은 법도 없다고 하였다. 이미 허공과 혼연일체가 되었는데 여기에 무슨 옳고 옳지 않다고 하는 차별이 있겠는가? 안팎이 다 청정할 뿐 아니라 안이 공하고 밖이 공하니 당체가 곧 공한 것이다. 하늘과 땅이 있기 이전에 먼저 이 공이 있었는데 태상은 혼돈 상태에 있다가 천지에 앞서서 생긴 물이 있다라고 하였고, 또 이름이 없는 것은 하늘과 땅의 시작이요 이름이 있는 것은 만물의 어머니이다고 하였다. 태시와 태초는 보려고 해도 보지 못하고 들으려 해도 듣지 못한다. 붙잡으려 해도 잡지 못하고 맞아들이려고 해도 그 첫머리를 볼 수가 없고 따라가 그 뒤를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다. 눈이 다섯이어도 그 자취를 볼 수가 없고 두 귀로 들어도 그 메아리조차 들을 수가 없다. 강설. 여러분이 반야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상대방의 마음을 훤히 알고 천리박도 환히 아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반야지혜를 갖추면 일체처 일체시에 조금도 주저하는 바가 없이 대하는 찰나에 해결됩니다. 그럼으로써 일체에 처하여 안심인명처를 얻게 됩니다. 그것이 반야지혜입니다. 화련대오는 몰랐던 것을 갑자기 안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화련대오는 구름이 벗겨졌다가 다시 덮이는 것처럼 덮일 수 있습니다. 반면 확철대오는 태허공에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것처럼 더 이상의 여지가 없이 밝은 것을 말합니다. 마음의 반야 자리는 절대로 물들일 수 없습니다. 주해, 야보도천 스님은 당당한 대로는 대단히 밝고 분명하여 사람마다 본래 구족해 있고 각자 원만이 이루어져 있다. 다만 한 생각 그르침으로 인해 만 가지 모양을 나타낸다고 하였고, 육조 스님은 나에게 한 물건이 있어 위로는 하늘을 떠받치고 아래로는 땅을 버티고 있지만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하였다. 몸소 직접 한 번 보게 되면 부처와 조사를 뛰어넘고 삼계를 벗어나 윤회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 스스로 수긍하고 스스로 믿어 스스로 보호하면 걸림이 없는 법을 얻어 결정코 방해됨이 없을 것이다. 강설. 한 생각 그르친 것이 무엇일까요? 도가 있다고 하면 도가 있는 것을 생각하고 도가 없다고 하면 도가 없는 것을 생각합니다. 지식과 학식, 중생의 관념을 가지고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면 크게 어긋납니다. 불조를 초과해야 제대로 본지 풍광을 바라본 사람이고 깨달은 사람입니다. 걸림이 없다는 소리는 때에 딱 맞게 반야지혜를 잘 쓰는 것, 처처에 개합하여 어깨동무를 하고 희희낙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관세음 보살입니다. 알았는가? 하늘을 덮은 그물을 찢어 제거해버리니 바로 앞에서 부른다. 허공에는 물건을 두기 어려운데 무슨 걸리는 것이 있겠는가? 새까맣게 어두운 칠통 속을 타파하니 곧바로 보는 것이 관자재이다.
무가에 주해. 생각이 끊어지지 않는 것을 걸린다고 하며 경계에 집착하여 돌이키지 못하는 것을 장애라고 한다. 두 번씩이나 걸림이 없다고 말한 것은 안과 밖이 청정하고 모든 반연이 벗겨져 깨끗해진 것을 말한다. 마치 저 하늘의 밝은 태양빛이 대천세계에 가득 차 비추지 않는 것이 없는 것처럼 일체의 허망한 경계에 전혀 장애됨이 없다. 동쪽으로 가도 다함이 없고 서쪽으로 가도 다함이 없으며 종횡으로 자유자재하고 헛개비 같은 경계에 구속됨이 없다. 번원 자성은 천진하여 무수한 세월을 지내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채이며 감도 없고 옴도 없고 변함도 없고 달라짐도 없다. 후송. 헤아릴 수 없는 세월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는 채를 보고자 하는가? 안개가 벗겨지면 비로소 해가 보이고 티끌이 없어지면 거울이 저절로 밝아진다. 본래 공하여 걸릴 것이 없으나 모양에 집착하여 스스로 미한 것이다. 만약 사람이 돌이켜 바꾼다면 부처와 같아질 것이다. 강설. 어떤 경계에 부딪혔을 때 얼른 돌이켜 화두를 참고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을 지속하면 할 일이 없는 참 사람이 됩니다. 십지보살이 성품을 보았다고 했을 때의 경계는 비단을 쳐놓고 바깥의 해를 본 것과 같은 경지입니다. 십지보살의 경계는 아공, 법공의 경지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가 없습니다. 화엄의 원돈문에서 십지까지 가려면 무수겁을 닦아야 합니다. 선방에 화두를 참고하는 사람은 부처의 본성자리를 바로 짚어서 깨닫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이 못고라고 할 때 이미 그것은 전, 후, 좌우 재단입니다. 바로 눈앞에 진리를 갖다 대주었어요. 여기에는 한 생각만 돌이켜 깨우치면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어도 말세 중생들은 안 되고 가만히 앉아서 억지로 하다 보면 금방 화두가 없어져 망상이 시작되어 한두 시간이 금방 가버립니다. 생각으로 하는 염화두는 중생의 기멸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없어졌다, 생겼다 합니다. 이 먹고 할 때는 기멸심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는 말과 생각을 붙일 수 없는 자리입니다. 상상근기는 거기에서 언하에 깨우칩니다. 거기에서 애를 써보십시오. 고, 주해. 고라는 한 글자는 원만하고도 지극한 법칙이며 또한 참되고 항상한 이치이므로 말로 설명할 수가 없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고라고 하였다. 금강경에서는 법을 가히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름이 설법이다 라고 하였다. 유가에서는 도는 본래 말이 없다. 말로 하면 이치가 사라진다고 하였고 선사는 도는 말로써 설명하기 어려우니 마땅히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고 하였다. 후송. 자, 말해보아라. 어떻게 깨닫는가? A. 한 번 금종을 치니 그 메아리가 꿈꾸고 있는 사람들을 놀라게 해 깨운다. 참되고 영원하고 원만하고 한계가 없는 법칙이므로 가는 곳마다 두루 원만하여 물들이기 어렵다. 근기에 따라 천만 가지로 변화에 응하나 평안하고 느긋하게 소요하면서 항상 홀로 거닌다. 무유공포. 주해.
이미 마음에 걸림이 없어 참 되고 영원하고 부족함이 없이 저절로 여여한데 새삼스럽게 무슨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겠는가. 만약 이러한 경지에 이르러 성품 자리가 공한 것을 깨달으면 동서를 분별할 수 없고 남북을 나눌 수도 없으며 밝고 어두운 것에 속지 않는다. 바루에 맞닥뜨리지 않 방우에 맞닥뜨리지 않고 음양에도 구애받지 않으며 조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와 같은데 무슨 근심과 고통을 두려워하며 어찌 생사를 두려워하겠는가. 주해. 만법과 더불어 짝하지 않고 맞닥뜨려 스스로 홀로 가고 홀로 걷는다. 하늘에 올라 우러러 보아도 다함이 없고 땅으로 들어가 본다 해도 다함이 없다. 산과 강, 석벽, 지수화풍이 여기에 오고 가지만 모두 걸림이 없다. 손바닥을 기울이는 사이에 천리를 가고 발을 한 번 돌이키는 것이 마치 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이 구속하지 못하고 귀신도 감히 헤아리지 못한다. 이를 자유자재한 대각금선이라 한다. 후송. 자유자재한 대각금선을 보고자 하는가. 등불을 잡고 불을 찾으려 하지 말라. 목마르면 마시고 줄이면 밥을 먹으며 항상 마주보고 있다. 가고 옴에 자유자재하며 여유롭게 노니니 공포도 없고 근심도 없다. 꿈같은 경계 속에 살고 있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홀로 가고 홀로 걸으니 이곳이 용주로다. 강설. 용주는 도가에서 전해지는 신선이 사는 이상향인 삼신산의 하나로 동해안에 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신선이 홀로 걷고 홀로 산다고 합니다. 천상천하에 짝할 것이 없는 그 자리를 총괄하여 이야기를 한다면 다른 일은 없고 다만 집안의 일뿐이라고 합니다. 가두어 놓고 주먹을 펴고 주먹을 쥐는 것은 다만 각기 한 생각 마음에 맡겨두고 자유자재하게 살 뿐이라는 겁니다. 자유자재가 되면 음양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칠지보살은 입태에는 어둡지 않으나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태어날 때 어둡습니다. 팔지 이상이 되면 입태, 출태에 어둡지 않게 됩니다. 조금도 어둡지 않고 삼세가 무너졌다. 옴의 일려가 되어야 이러한 경지가 됩니다. 옴의 일려가 되면 화두를 들 것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억지로 마음을 내어 일으킵니다. 그러나 마음을 내 화두를 드는 것은 공부가 아닙니다. 일상생활이 여여하여 변함없는 화두가 스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옴의 일려만 되면 잠이 깊이 들어도 다른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잠자기 전이나 잠을 자고 깨어나도 일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삼세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당처가 8가지 이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깨칠 수 있는 곳에 가깝습니다. 말로는 쉽지만 옴의 일려가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숙세에 선근이 많은 사람은 다시 태어나면 언하의 깨달음을 얻습니다. 언하의 요달생사, 돈망생사가 됩니다. 그런 사람은 과거에 엄청나게 익혀놓아서 다 익은 상태로 태어나서 언하에 깨닫습니다. 부처님 경전, 조사스님 말씀이 다 깨닫는 말뿐입니다. 그걸 보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숙세에 엉뚱한 짓만 하여 태산 같은 업의 습성이 쌓여 그 기운 때문에 공부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꾸 저에게 찾아와서 왜 공부가 안 됩니까? 왜 일념이 안 됩니까? 그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공부가 안 되는 그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인공위성을 발사하면 대기권을 벗어나 무중력 상태로 올라가야 자재가 됩니다. 무중력 상태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대기의 기운이 잡아 끌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화두를 드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오온 18개의 기운을 벗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자꾸 잡아당기는 것입니다. 어느 조사 스님은 우리를 잡아끄는 그 기운이 1000길이나 되는 깊은 바닷속에 단단히 박힌 만근이나 되는 철추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 무거운 철줄을 끌어올리자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이 몸의 힘이 다 빠져서 죽었을 때 비로소 그 철추가 빠져서 올라오게 됩니다. 말세의 근기가 미약한 중생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죠. 이렇게 힘이 드는 것을 조사어록에 보면 힘들이지 않고 바로 깨우치는 것처럼 나오니까 쉽게 생각되는데 안 되는 그 원인이 숙세에 얼마나 다른 짓을 했는지를 가슴 깊이 뼈저리게 느껴야 합니다. 그러면 발심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수박 겉핥기입니다. 개울에 흘러가는 물이 돌을 슬쩍 넘어간다고 하여 돌의 윗부분이 잠기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돌의 겉면만 물이 발라질 뿐입니다. 그와 같이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일체 음양의 부림을 받지 않고 생사에도 부림을 받지 않고 시비투쟁의 부림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부처 조사에 속지 않으면 집에 잃은 사람이고 독행 독보가 됩니다.